2025년 44번째 강해 설교 출애굽기 28강으로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7절 한 장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제 동영상 설교로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 기도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잘못하신 어륜교회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 기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각기 성향과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와서, 물론 신앙의 연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 환경과 이런 교육의 척도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대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없는 탄식과 중보를 위해서 내 곁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상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아뢰지 못한 내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갖다가 이 기도를 올릴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속사람의 기도, 나의 마음의 의도와 생각들을 같이 중보해 주셔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이 대표 기도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처럼 그 대형교회 장로님의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정치적인 이념을 갖다가 자기의 생각을 대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그분의 신앙과 교육 수준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는 상당히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기도여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좀 이것을 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말없는 탄식과 기도를 위해서 나를 중보해 주신다는 위로를 가지면은 아마 큰 은혜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또 일어서기를 바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부패하고 잘못된 그런 교회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몸담고 있는 것은 바로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며칠 전 마하나임이라는 장로님이 올리시는 유튜브에서 공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 명성교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라고 해요. 저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교회인지 얼마나 유명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크고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교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증거하는 교회 목회자가 진정한 큰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가 많이 모이거나 건물이 큰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교회가 진정한 큰 교회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서울 명성교회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사만 목사가 목회하시는, 그리고 그 아들 김하나 목사라는 사람이 세습, 저는 세습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습을 해가지고 지금 그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김사만 목사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박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인을 위해서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박장로님은 김사만 목사의 비자금을 800억 원을 관리하다가 최근 김사만 목사로부터의 상세한 자료에 대한 어떤 압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사만 목사님이 생각한 것하고는 돈이 좀 맞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그 자료를 제출해라. 예를 들어서 이자 수입을 얼마고 지출은 뭐뭐 됐느냐라고 하는 어떤 자료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하지 못했던지 아니면은 그 좀 의문이 있었던지 그것을 심하게 압박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압박을 받은 그 사람은 나는 결백하고 이게 돈을 유용하거나 배임하지 않았다. 뭐 최근에는 배임죄를 국회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이 배임을 해도 이제 구속되거나 교도소 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정을 저지르기에는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간에 이 박장로님은 나는 돈을 배임하거나 횡령하거나 유용하지 않았다라는 결백한 유서를 남기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서 때문에 김사만 목사의 800억 비자금이 공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밝혀진 이 800억의 거액의 돈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들의 피와 땀과 정성으로 들여진 헌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어떻게 됐든 간에 부정적인 방법이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가로챘기 때문에 그런 비자금을 자그만치 800만 원도 아니고 8천만 원도 많을진데 800억, 80억, 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비자금으로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주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돈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 80회 생신 때 전 교인의 식사비를 자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아마 통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단 한 번의 생일 잔치를 해보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하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단 한 푼의 돈도 비축하지 않아서 주무실 곳이 없으면 참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일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33년을 풍찬 노숙으로 지내시면서 거의 굶는 것을 금식하는 것으로 33년을 마감했던 주님에 비유한다면은 너무 호화찬란하고 황제와 같은 삶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액의 자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부정행위나 불법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00원의 돈은 그 이자 수익만 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아무리 금리가 낮다고 해도 약 1억 원 정도를 예측하면은 적금을 부어놓으면은 약 2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00억이라면은 적어도 이자 수익만 해도 한 달에 1,6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1,600만 원씩이라도 매달 이 선교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면 이 800만 원 돈은 갈수록 기하학적으로 불어나가지고 이게 1,000억을 넘는 것은 금방 넘을 것이고 2,000억도 금방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는 돈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축적되기까지는 당연히 구제와 선교는 아랑곳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면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탐욕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비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왜 남아돌 수 있을까요? 교회 재정이 남아돌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재정은 항상 부족한 듯 구제와 선교에서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씨앗을 뿌려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헌금 관리 방법이다. 또한 재물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많은 돈을 자기가 이 사후세계에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돈은 자기 자녀들이 유업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그것을 누리다가 그걸 가지고 갈 수는 없는 하나의 그 허탄한 것,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하늘에다 쌓는다면 하늘의 상급은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그들이 몇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잘 이해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김상한 목사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에게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이게 통큰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는 그 명성교회에 가가지고 침이 마르도록 김상한 목사를 치겨 올리는 그런 아주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사람이 목회자인가, 그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심히 좀 우려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양의 탈을 쓴 이리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부패한 교회를 한국 최대 교회라고, 시스템이 좋고 교회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이런 지금 바닷물 속 같은 그런 속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본문으로 은혜 받습니다. 이 출애굽기 18장은 오늘 한 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교적 이게 간략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27절의 내용 한 장을, 18장 한 장을 다 강의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8장은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이름은 누웨일이라고도 하죠. 그게 모세의 장인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들음으로써 그랬습니다. 지금 이 그걸 듣고 지금 시내산에 정착한 이스라엘과 모세를 만나보고 그 사실에 대한 소문이 진짜인가 한번 내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1절의 내용으로 봐서 지금 자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고 누웨일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이런 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적의 역사와 자기들을 섬기는 신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베푸는 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하고 강대한 세상의 최고의, 다시 말하면 군주인 저 파라오의 애굽의 군대 밑에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10개의 기적과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기 위해서 지금 끌어내신 것을 말이야 소문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면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저 애굽에서 도피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 정착해가지고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강야에서 지금 혼자 이 인고의 시간을 보냈던 내 사위가 말이야. 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이야 이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려고 하는 그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저 백성을 이끈다고 하니까 말이야 이게 말이야 정말로 참말인가 말이야. 그걸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이게 알 수 없단 말이야. 확인해봐. 그 소문으로만 이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마 모세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너는 애굽으로 가라 말이야. 그래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기 때문에 여정의 길이 아마 쉽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험난과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아마 예측했었던지 자기 아내 십보라 그리고 게르솜 그리고 그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 그래서 이걸 아마 자기 장인에게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니까 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맡아주십시오. 아마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만나기로 한 이 장인 이드로가 다시 말하면 이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 그리고 이 십보라를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게르솜이라는 말은 내가 이방의 객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말이야. 다시 말하면 나를 저 애굽에서의 그 강한 칼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엘리에셀의 하나님, 그걸 말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강한 칼로부터의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동명이인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은 다메스커스의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다메스커스의 엘리에셀 또한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를 걸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던 이 아브라함이 다메스커스를 통과하다가 다메스커스에서 종으로 삼아가지고 데리고 왔던 충직한 종으로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아들이 없었을 때에 자기 후계자 상속자로 양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저 하란에 있는 바로 자기 라반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그 리브가의 아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하는 여정, 바로 그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은 거기서는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엘리에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의 방문은 내가 듣던 이 소문이 말이야 진짜인가 말이야, 저 10가지의 전무후무한 이적을 행하시고 그 홍해바다를 가르셔가지고 말이야 밤새도록 물이 합하지 못하도록 물이 벽이 되게 서게 하시고 말이야 그 약 400만도 넘는 1000만의 생명줄이 넘는 그런 지금 인파를 밤새도록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그를 건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그 애굽의 그 600승의 병거 그 수많은 군대를 물에 수장시켜버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걸 지금 지도자가 돼가지고 따르는 자기 사유를 진짜 이게 진짠가 말이야 그렇게 지금 보기 위해서 지금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내산에 진친 모세를 방문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애굽하고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다고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지금 진군해 갈 수 있는 대응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뒤에 지금 안정적으로 이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 지금 정착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쟁은 아마 끝나고 이제 지금 아주 그 완전된 그런 정착의 모습을 보고 지금 왔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한 일들을 그 장인에게 말하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기뻐하고 찬송하며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모든 신보다 크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 우상신을 섬기던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지금 내가 섬기는 이 신은 헛것이었구나 말이야. 이 신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하신 크고 강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분을 찬송한다 말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는 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던 제물을 가져왔는데 그 제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세계 최고의 그 애굽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히 행하던 그 일을 이기게 하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본문 문맥만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문맥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 강하고 담대한 엘로힘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항상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우리가 사실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만을 통해 가지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오늘 또 여전히 나를 이렇게 견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또 믿는 자들에게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아론과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과 함께 떡을 먹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은 바로 제사장과 바로 이 장로들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번제를 드리고 난 그 떡을 지금 먹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를 드린 후에 먹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을 대따라 장로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이죠. 이걸 먹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뒤에 그걸 나눴다라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광야 생활에 한 나라의 민족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작은 문제와 다툼이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지금 모세에게 이 재판을 해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판별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는데 다시 말해 그 줄이 한정이 없어요. 끝이 없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이 아침까지 모세에게 서 있는지라.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백성들에 행하는 이 일이 어쩌면야, 야, 이게 어쩐 일이냐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냐 말이야. 그렇다면 너도 힘들고 하루 종일 기다려가지고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오늘 못 끝나면 내일 못 끝나면 계속 그 행렬은 계속 되어질 것인데 이게 옳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야. 어째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가지고 판별을 원합니다 말이야. 지금 그걸 말해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야, 좀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율례, 다시 말하면 율법은 출애굽 20장에서 지금 제정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8장은 아직 뭐죠? 다시 율법은 제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율례라는 거는 간섭적으로 저 히브리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어떤 것들을 말할 때 그걸 갖다 율법이 아닌 율례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불문율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내려오는 간섭 같은 것을 말하는데 그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율례와 법도는
출애굽 20장에서의 율법이 선포되고 제정되었다고 한다면 아직 율법은 제정되기 이전임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좀 중대한 문제가 이게 닥쳐오면은 다시 모세 역시도 판단하기가 율례와 법도로 전해오는 것들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면, 다시 말하면 판례집이 없고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가지고 응답해 주지,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물어가지고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인이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내가 함께 할 이 백성의 필경은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도 중하고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은 내가 쉽게 말하면 내 말을 들으라 말이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내가 방법을 하나 제시할 테니까 말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가지고 그게 옳다고 하면 그 방법을 채택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세우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걸 내가 너에게 방법을 제시할 테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가지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옳다고 하면 그것으로 제대로 세워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그 듣고 말이야, 자기가 판단할 수 없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해 주지 말이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금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이게 판단해 준다는 말이죠. 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제 제도가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죠. 능력 있는 자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자 중에서 어떤 자를 선발한다는,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로는 진실한 자를 말해야 됩니다.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불의한 것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가지고 그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에게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자,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에 이 법관들을 세우려면 법관의 기준이 뭐냐? 이 사법기관의 법관이 되는 자격 조건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재판관은 그건 온전한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재판관이 되려면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라고 하는 국민들을 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먼저 내재되어야만이 사법관, 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할 수 아는, 국민을 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걸 말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 거짓을 미워하고 마음을 허탄한 것에 두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불의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않는 청결함을 요구하는 것을 말할 때 그 사람은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뇌물이라는 뇌물성을 받지 않아요. 요즘은 적어도 공직에 있는 공직자라고 하면은 말이요, 식사 한 끼도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직책과 연관된 어떤 것으로부터 뭐 작은 선물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선물은 최소한의 서로의 어떤 그 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아주 교모하게 탈법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를 살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천부장과 그 다음에 백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재판을 다스리게 해야 말이야. 그래서 작은 일은 10부장이 하고 10부장이 다루기 어려우면은 50부장이 어려우면 100부장이, 그 다음 100부장도 어렵다면 천부장에게 말하라 말이야. 그래, 천부장도 어려우면은
바로 모세에게 가져와 가지고 판결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숫자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너도 백성들도 너도 지치지 않고 백성들도 지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제도가 생길 수 있다는 사법 제도를 어떻게 보면 지금 저 법이 없이 살아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세우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 거야. 한 국가가 태동되기 위해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겠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이 제정돼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없는 주권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바로 이런 것들이 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948년 해방이 되었을 때 맨 먼저 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국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을 제정해야 되고 다시 국민의 주권이 인정돼서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스릴 주권자를 선출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한 나라가 태동하는 순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법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만 하던 저들에게 이제 적과 꿀이 이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 것이고 또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이 사법기관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 진실하고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 법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편향성이 없는 이게 법관들이 되어야 돼요. 이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정한 재판관이어야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헌법재판장이었던 문영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다시 말하면 선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 탄핵은 잘못되었다고 지금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문영배예요. 아니 그러면 지가 왜 잘못됐냐면 이미 그 각본에 짜여진 것이었단 말이야. 탄핵하기로 정해놓고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말이야 국무회의에 한 것을 갖다가 녹취록을 갖다가 그 CC 카메라로 촬영된 걸 보지 않고 판결했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다시 촬영해가지고 국무회의를 거친 것을 봤으면 합법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게 탄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정해진 각본에 의해서 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떠벌리고 다녀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아주 몰입이잖아요. 어떻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알면서도 했다라는 그 양심을 갖다가 나는 그런 범죄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면 불편부당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정치적인 것에 말이야 이게 놀아나가지고 말이야 했다가는 이제는 어떻게 불이익을 받거나 어떤 말은 요즘 쉽게 막 통용되는 토사구팽이라고 실컷 이용하고는 그냥 이게 토사구팽 되니까 이 괘씸해서 하는 것인지 말이야. 이런 것은 그 대법관으로서의 할 수 있는 자질은 아닙니다. 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아놓고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행했다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는 그 사람이 오히려 우스워 보이잖아요. 차라리 아무 소리를 안 해버리든지 말이야. 뭐 나중에 물론 역사가 심판하지 말이야.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이 재판관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법대를 졸업하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뭐 자식 자랑은 팔불출의 하늘학이기 때문에 저는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랑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어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아주 일관되게 탁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합격하고 연수받고 발령받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 이제 출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는 그 법원에다가 발령받은 곳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걸 의도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법을 다루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다. 물론 법관은 아니지만 법에 종사하니까 먼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하고 그리고 진실히 하고 그다음 불의한 것 다시 말하면 타협하지 않는 뇌물을 받지 않는 그런 이 사람들이 돼야 그것이 공정한 재판관일 수 있다.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은 우리는 공평무사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해준 법도를 떠나가면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그 직무를 해도 이 뒤끝이 개운치 않아요. 그러잖아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꽃감을 받아서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항상 굴레가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평생 공갈 협박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뇌물을 누가 먹었다고 합시다. 아무도 모르니까 말이야. 받아 해가지고 돈을 1,000만 원 줘서 1,000만 원 받아 먹었다고 생각합시다. 먹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이 1,000만 원이 항상 그것에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뭐 일본말로 인옥구리 잡혀가지고 그 항상 공갈 협박 그래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돈 1,000만 원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단돈 100만 원? 우선 당장에는 꽃감이 달지만 이게 나중에는 자기를 영원히 굴레가 돼가지고 말이야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떨게 하고 말이야 그 사람의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돈 1,000만 원에 종이 되지 마십시오. 돈 1억에 대해 가지고 이게 종이 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돈을 1억이기 때문에 확 큰 돈이다 말이야 왈칵 집어먹었다가는 평생 너 이렇게 말이야 오라고 오면 와야 돼요. 손가락으로 말이야 이렇게 하면 말이야 이 똥개처럼 달려가야 돼요. 왜? 돈 때문에. 너 안 오면 내가 불어버려. 너 뭐가 잘려버려. 이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돈 1억이 많은 돈일 수는 있어요. 10억도 엄청나게 많은 돈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10억에 자기 인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돈 1억에 자기 인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 몇천만 원에 자기 양심과 그 사람의 벌모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들은 더 다시 말하면 그런 측면에서도 공평해야 돼요. 공평하고 불의하고 이게 불의한 재물들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 줘놓으면 이게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불법을 행해야 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단서조항이죠. 내가 그렇게 하면 쉽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일을 하고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은 자기 곳으로 그렇게 하고 이 모든 백성은 자기 곳으로 평안히 그래 이게 쉽게 될 거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지치지 않을 거단 말이야. 모세가 장인의 말대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자들을 택하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에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니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서 재판하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는 바로 20장에 가서는 바로 헌법이 제정되죠. 그래서 이제 헌법대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걸 지금 제정하고 며칠 쉬었다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자기 땅, 다 미디안 땅으로 갔단 말이죠. 자, 자기 땅은 사우디아라비아 타부크 지역으로 오늘날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법제도를 제정한 시기는 대략 BC 1446년경으로서 봅니다. 약 지금으로부터는 3471년 전에 바로 저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법제도가 이렇게 공정하게 세워졌다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타부크 지역에 해당합니다. 기드온의 산병용사는 미디안의 열악군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군대들이 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바로 기드온이 그걸 물리쳤다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날 이 성경적인 이 사법제도가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기관이 하나님 세워진 것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봅니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법을 다스리는 재판관들 그리고 법 공무원들도 이와 같은 재능이 있고 하나님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공정한 공무를 집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